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의 사람 5번째 시간 임재 또는 또 모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 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영어에서는 presence라고 하기도 하지만 come, 모셔드렸다, 내 안에 왔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모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 또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호흡, 때로는 마지막 편지, 때로는 마지막 유언,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에 있어 어쩌면 모든 것을 담고 아주 중요한 것을 비중을 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찾고자 하는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봤더니 오늘 제목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본문을 토대로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육체로 함께 했던 예수가 이제 3년 반 동안 함께 했었던 제자들 떠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그 마지막 만찬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을 육신으로 만나서 이렇게 음성을 전해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설교 속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정말 어쩌면 3년 반의 그 많은 말씀 속에서도 핵심을 담은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길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고 제자들로 하여금 가슴에 새겨야 할 만큼 매우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그 이유는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 알고 누가 높은 데 앉을지, 누가 좌의정 우의정,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지 호시탐탐 자신의 지위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 또는 식사하기 모일 때 그들의 규례와 관례를 따라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들의 손과 발을 씻겨줄 자가 없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누가 씻어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었죠. 예루살렘을 입성하겠다고 했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케이,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면 이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한자리 하겠구나, 자기 잘났다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당부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랑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너희는 이것을 해야지 내 제자가 비로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당부를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도연이와 일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함께한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한 가지는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따라하지 않고 목사가 시킨 것 다 무시하더라도 한 가지만큼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만큼은 배우고
이곳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데 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뜻은 너희로 하여금 진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으니 부디 꼭 필히 내 말을 들어줘라.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바로 죽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특단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됐습니다. 다 같이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두려워하며 근심에 찼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지만 너에게 실제에는 유익이다.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면서 뭘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지만 너희가 비로소 그때야 완전체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이익을 구하며 그들은 여전히 자기 목적만을 요구하며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그 지위만을 생각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떠나야지만 내가 보내는 내 영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케 되리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깨진 상태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완전치 못한 상태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영 하나님의 루아흐 푸뉴마를 우리에게 뭐 했어요?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완전체가 될 때, 그 완전체가 되어질 때 너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여전히 불안한 존재고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번째 시간 영의 사람,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5번째 시간 성령의 그 임재, 성령의 내 삶의 모셔드림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까지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아름답게 빚어놓고 형상을 만들어 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nothing의 존재였지만 비로소 뭐가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즉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빈 껍데기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거하게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그때부터 교회가 완성되더라. 할렐루야.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문을 장으로 꽁꽁 숨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나 죽여봐 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이 담대한 뭐가 됐더라? 제자가 되더라. 즉 우리 인생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내가 과연 영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핵심 중에 저는 이 가운데를 딱 이것을 놓고 이것이 빠지면 양옆에 있는 그 모든 것, 뭐 갈망, 뭐 의지, 나의 모든 어떤 그 소망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성령이 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그로 말미암아 양쪽에 있는 날개가 활짝 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자녀가 될 줄 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내가 국한되어지는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만 내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는 내 영이 모든 자들,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그 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린 상태로 믿음 생활하는 것들, 내가 어떤 사업이나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이나 내가 하는 어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이 안에서 발견해내야 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첫 번째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기간에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문을 써서도 내가 죄를 범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할지 몰라도 정작 내 심령 깊은 곳에 내가 정말 죄인이지라고 하는 그 인식이 바로 잡혀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며 때로는 내 죄인됨이 마치 고상함의 위치에 올라가서 나는 이 정도의 죄는 그래도 용서받을 만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점으로 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점이 마치 높거나 낮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입버릇처럼 아니 실제적으로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께 마치 좋아 보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라도 만들지 않았으면,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라도 시키지 않았으면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목사로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하나님 은혜밖에 아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에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멀쩡해, 그렇게 당신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그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 의롭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 살지 아니하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면서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야 나는 너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싫다, 난 너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받아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 성전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예배하기 위해 왔지만 제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가족은 몰라도 남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아시는데 그거 들고 오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를 통해서 뭐라 해요? 너가 진짜 의인이구나. 왜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바위 같은 돌들을 처음에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지, 내가 이런 삶으로 살았었지, 그 큰 죄들이 보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점점점 성령이 나를 더 잠식하게 되고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주먹만한 돌들의 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더 나를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나와 더 동행하시는 삶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모래같이 먼지와 같은 죄들이 보여지면서 그것 때문에 예전에 아파하지도 못했던 나가 가슴 아파하며 절규하며 내가 왜 이런 죄악 때문에 빠져 살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내 자신의 연약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화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나눔의 대화 속에도 문제로 나왔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이 예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인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변두리에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공중 화장실에 거울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들이 씻다가 튀긴 물자국도 있고, 누군가 그 앞에서 양치질을 해서 양치질에 튄 자국도 있고, 누구는 치실로 그 안에 치아를 청소했는지 그 거울 앞에는
고춧가루도 튀었고 음식물도 튀어서 누구도 치우지 않는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거울을 보면서 더럽다라고 말하겠지만 더러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볼일 보고 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거울은 5성급 호텔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거울인데 그 거울을 누가 장난을 쳤는지 기름기 잔뜩 묻은 손바닥을 턱 하나 찍어놨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울 한복판에 너무나 깨끗한 거울인데 지문이 다 묻어있는 기름기 손으로 있는 손바닥 자국이 붙어있는 이 거울과 공중 화장실에 고춧가루와 치약과 물기가 다 묻어져 있는 그 거울과 어느 거울이 더 더럽게 느껴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거울들이 다 깨끗하고 청결한 곳이 있었던 이 두 가지 거울 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저 이 예언을 까먹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호텔 거울이 더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듯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뒤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시냐면 네, 우리 안에도 이미 온통 더러워져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 있으면 또 다른 그 거렁이 묻어도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또 다른 죄악들이 내 안에 덜러붙어도 그 거울은 여전히 더러웠기 때문에 잘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깨끗해져 있는 그 거울에 아주 점과 같은 것이 묻어져 있으면 뭐 한다고요? 눈에 정확히 띄는 것이. 즉 우리의 심령이 만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져 있다면 어떤 작은 점 하나도 우리는 몸서리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설교의 예화를 듣고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깨우침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심령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새겨지는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거울이 모든 찌꺼기와 잘못된 것들과 정말 죄악된 투석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더러운 게 묻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성령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놨으면 누군가 모르게 때로는 내 실수로 점 하나 찍혀지는, 때로는 정말 흠이 있는 작은 것으로 찍혀도 우리는 그 작은 점과 작은 흠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내 안에 작은 죄들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려고 때로는 바위만한 것들, 때로는 주먹만한 것들, 때로는 모래만한 것들, 때로는 먼지만한 것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어떠한 영이냐고 성경에 있습니까? 영어로도요, Holy Spirit이에요. 홀리가 뭐예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다루신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이 무엇이냐? 그 죄악을 성령께서 다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의 사람은, 복의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출세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영의 사람, 복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흠없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 이렇게 연약함을 날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가 영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바위만한 죄를 범했어도 무감각했었고 어느 날은 근데 모래와 같은 먼지와 같은 죄 앞에서도 통곡하면서 아파했던 적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모습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죄인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냐면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겠죠. 이걸 또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철저하게 죄를 인식하는 죄인과 여전히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죄인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란 어떤 것입니까? 죄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벌였던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벌였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없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펼쳐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묻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시고 인도하시기에 가장 옳은 길, 영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껴두고 하나님은 신경 쓰지도 않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 노하우와 내 경험을 통해서 행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만큼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없이 돈을 버는 것들도 그것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하나님 위해서 다 번 거 다 투자하고 써야 됩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내가 왜 출세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 하는지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된다고 하는 사실이겠죠.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속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왜 저는 누구누구 성도님처럼 누구누구 집사님처럼 왜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왜 만나지 못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힘과 능력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는 능력과 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거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아닌 전 세계 교인들 마찬가지죠. 내가 쓰고 남은 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인가요? 아니죠.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내가 이거 쓰면 죽지만 하나님 이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줄 믿습니다 라고 그냥 은혜로 드리는 것이 그게 복이죠.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거 바쁜 거 다 시간 다 보내다가 그냥 한가한 시간 남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직접 바다에 빠지거나 어떤 강에 빠지면 막 허우적대면 수영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힘만 더 빠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서 쓰러진 물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힘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뭐예요? 바닥에 발을 딛고 다시 올라와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무언가를 잡을 것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게 만들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 것을 알려주시냐?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실체에 대한 고백을 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절규가 언제 나오냐면 힘이 다 빠져야 되지. 힘이 남아있고서는 그 힘 남은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내려갈 때,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로 탁 표시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동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악행을 저지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게 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렇게 사는 것은 온전치 않구나,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거룩됨으로 향한 그 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뭐며 기뻐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죠.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내가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내 연약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연약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를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에 성령이 없는 상태를 어떤 존재로 얘기하냐면 성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지금 살짝 보여지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흑암이라고 했어요. 완전 다크네스. 그럼 우린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빛이 찾아오셔서 너는 빛이야 라고 하는 존재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준 이후에 그로부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빛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의에 대한 거룩을 무엇으로서 또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느냐. 자, 이제 어둠까지만 하니까 좀 감각이 잘 안 오시죠? 통감이 잘 안 되시죠? 성경은 조금 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존재성이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잠깐만. 맞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자, 우리 어디 속했대요? 우리의 태생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원래 태생 마귀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존재성은 죄를 범하고서부터 우리의 출발점은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던 모든 인류들은 마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거룩을 동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노크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두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내 가슴 속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만 내 가슴을 두들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의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질병도 고쳐주시죠? 아니에요?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시죠? 마음이 상한 자도 위로하시죠?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이 세 가지를 다 저는 경험해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변화와 은혜를 경험한 걸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감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놨어요. 제가 살려놓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애써서 금식해가면서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육체가 되더니 또다시 죄를 졌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축사 사역을 많이 했어서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저기 와서 그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더 큰 귀신, 더 많은 귀신으로 고통스럽게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고침과 또한 귀신을 쫓아냄과 마음에 있는 우울증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간증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순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거나 하는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뭐 하더라? 거룩에서 떠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를 알게 만드시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거룩은 곧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계속 교제함으로 거룩을 유지시킬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므로 전에는 관심 없었던 성경 읽기나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기도가 하게 되어지거나 이런 모든 것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는 그 과정이 곧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두 번째, 내가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없었던 영역에서 이제는 아주 조금씩, 누구는 확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더디게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 신경 쓰지 않았던 그 거룩에 대한 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서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마지막 뭐라고요?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 할렐루야.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죄를 깨닫게 만들고, 두 번째 거룩한 영으로 살게 만들고, 세 번째 심판을 인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이 뭐냐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두 번 살지 않는다. 모든 인생은 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산다고요. 누구나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 근데 그 죽은 후에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있을 거야. 그 심판 앞에 모든 것을 다 쓸 것이니,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엔 더 명확히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모든 자들이 각각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따라서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온 이슈가 되어졌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1위를 찍은 한 다큐를 저는 그날 6부작을 다 봤어요. 장작 6시간이 넘는 시간을 제가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봤는지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악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자들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아진다고 성경이 기록이 있고 더 악하고 더 잔인한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종교들이 나오고 파급되어지는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을 거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죠. 서문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회가 뭐예요? 사탄의 무리로 모여져 있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왜요? 종교 집단을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이 더더욱 많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진리래요. 내가 예수래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17명.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17명이에요. 자기 이름 자체도 뭐 김예수라고 바꿔가지고 사이비 종교 교주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조차 예수라고 하지 않고 이상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면 심판으로 이끌어지는 그 길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자가 누구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보혜사, 즉 나를 대신 변호해 줄 대언자, 변호사, 변리사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가기 전까지 과정을 만일에, 잘 들으십시오, 만일에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이드해주는 그 성령이 잘못된 영이라고 한다면 끌고 가는 그 심판대 앞에는 어디에 가서 쓴다는 거예요? 잘못된 심판대 앞에 쓴다는 사실이겠죠.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이런 제목을 보고서 제가 그냥 딱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 썸네일과 제목이 뭐냐면요, 사기가 난무하는 아프리카 여행기.
제가 관심이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딱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일생 처음으로 가보게 되는 여행지의 가이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도 아프리카에 간다고 하면요,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 하더라도 처음 가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그 가이드 그가 없으면 위험한 그 길에 이 사람이 그 여기 여행객이 올려놓은 프로그램에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아주 멀쩡히 생겼어.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이지만 멀쩡히 생겼는데 딱 나와가지고 차에 타가지고 막 말도 아주 정말 잘해요. 자기가 오늘 풀코스로 아주 좋은 곳에만 데려다니면서 모시겠대. 근데 이 뒤에 앉은 그 관광객이 이제 영상 셀프카로 찍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데려가는 곳곳마다 좋은 데 데려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곳에 딱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뭐가 유명해요? 커피 유명하잖아요. 커피를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고 돈을 지불하고서 딱 나와서 자기네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호텔에서 커피를 시켰는데 호텔에서 먹었던 커피가 호텔이 비싸야 돼요? 그냥 밖에 나가서 먹었던 시장바닥에서 먹은 커피가 비싸야 돼요? 뭐가 더 비싸야 돼요? 호텔이 비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호텔에서 아까 자기가 먹었던 커피의 20배 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가이드가 뭐 한 거예요? 20배, 몇백 원이면 먹을 수 있는 커피를 20배가 넘는 금액으로 뭐 한 거예요? 마시는 곳을 끌고 간 거예요. 또 다른 날 그걸 어떻게 끌고 갔냐? 관광 기념품을 사야 되는데 기념품 가게를 들어갔더니 이상한 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봤더니 음침한 곳에 그냥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막 웃으면서 자기가 이거는 정말 구하기도 힘든 것이면서 뭐 막 설명을 막 해요. 이거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안 사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갔더니 시장바닥에서 팔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곳인데 가격이 몇 배가 차이 날까요? 50배가 차이 날까요? 이 가이드 어떤 가이드인가요? 좋은 가이드예요? 나쁜 가이드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좋은 가이드예요? 나쁜 가이드예요? 나쁜 가이드죠. 잘 들으세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어떻게 왔다고요? 내가 온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로 해서 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반대되어진 것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나를 잘 가이드해 줄 존재의 성령을 제대로 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래 그거 좋아요. 돈 잃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끝에 심판대에 딱 섰는데 그 심판대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것입니까? 아찔한 거 아닌가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불구덩이로 쑤셔넣기 위한 그들의 전략과 계략이 여전히 많고 이러한 팽배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누굴 쫓아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만을 내 온전한 가이드로 붙잡고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심판대. 할렐루야! 예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판단한 죄의 심판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데로 끌고 가신다고요? 얘는 나와 함께 했던 동행자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길로 들어갈 나의 자녀입니다라고 대언해줄 그 성령이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대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심판대 앞에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즉 우리는 그 심판대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내가 이분의 말을 안 들으면 뭘 받을 것 같아? 저주 받을 것 같아. 내가 이 길 안 따르면 뭐 할 것 같아? 심판대 가서 내가 진짜 지옥 갈 것 같아. 그걸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심어주잖아요. 누가 심어준다고요? 사탄의 회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더라도 그 심판대 앞에 뭐 한다고요? 깨끗이 씻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의 선포라고요. 할렐루야! 믿어지신 분만 아멘. 사탄의 회는 뭐 한다고요? 너의 심판대 앞에 가면 너 죄진 거 너 그때 심판받을 거야. 너 벌 받아. 그럼 어떡할 거야? 지금 잘 들어야지. 이게 사탄의 회.
하나님의 회는 뭐라고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그 심판대 앞에 너의 죄를 모든 것을 뭐하겠다? 내가 담당했으니 너는 그냥 무사 통과하면 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실 때 그가 곧 영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멘. 사탄의 죄에 게임을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김밀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바보스러우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데 빠졌냐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 뭐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또 다른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될 수 있는 그 영으로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인가요?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뭐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우리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역경과 모함과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